네,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와 36절부터 41절 두 군데를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름에 바람이 불면 뜨겁죠. 그리고 우리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드는 그런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 바람은 참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봄바람은 생명을 가져오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 속에는 수분도 품고 봄날의 따뜻한 기운도 가져오고 그래서 이 봄날이 되면 신기하게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의 가지에서 싹이 오르고 나무가 생명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보곤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이 자연계에도 바람은 그런 어떤 신비함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어떨까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서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뼈들이 마른 뼈들이 가득 찼었습니다. 해골도 뒹굴고 있었고 사람의 팔뼈, 다리뼈, 온갖 뼈들이 다 섞여서 그야말로 해골 골짜기, 죽은 골짜기가 된 그곳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 대언해라. 내 대신 네가 말해라. 내가 주는 말 그대로 해라. 이 뼈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라. 대언을 했더니 뼈들이 붙습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붙습니다.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들이 딱 섰는데 전혀 생명이 없는 그야말로 마른 막대기 같은 모습으로 다 서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대언해라. 온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 이 죽은 사람들에게로 들어가라. 대언했더니 갑자기 온 사방에서 큰 생기가 불어와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자 성경에 나오기를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눈이 띄어지고 군대가 되어서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었더라. 그 뜻입니다. 그때 그 쓰인 단어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루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 죽었던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켜 줄 것이라고 하는 환상입니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고 너희 민족과 나라가 사라졌으며
너희 나라가 망하였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내가 그 골짜기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그 예언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죽은 것 같은 한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죽은 것 같은 한 가정에게도 적용됩니다. 죽은 것 같은 교회에게도 적용됩니다. 죽은 것 같은 한 나라에게도 그 메시지는 적용이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을 때 죽은 자가 살고 영원히 뼈 같은 자들이 다시 새롭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들은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은 갑자기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아직 성령은 내려오지 않은 가운데 그들은 뭘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생각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말은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뜻으로 그들은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오순절 날, 오늘 그 오순절 날은 그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그 전날 저녁 6시쯤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해 뜨는 그때부터가 하루가 시작되고 혹은 오전 12시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12시가 되면 하루가 맞춰지지만 그들은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니까 오순절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오늘 본문에 보면 몇 시인가에 대하여 2장 15절에 때가 제3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고 나서 이미 저녁이 지나고 하루 밤이 지나고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성령께서 바람으로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그들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두려웠던 심령들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뜨거운 불이 바람과 함께 같이 와서 그들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자, 오늘 그 현상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어디에 나와서 이 언어들로 말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길거리로 튀어나왔습니다. 골방에 숨어있던 자들이, 골방에서 무서워서 기도에만 전념했던 자들이 성령께서 바람처럼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자 갑자기 그 뜨거움과 그 열정을 견디다 못해 거리로 튀어나와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말? 자, 한번 보십시오. 그 말이 다른 언어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언어들은 어떤 언어들인가? 자, 9절을 보십시오. 제가 자세하게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득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 시대의 모든 민족들이 다 망라되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그날 갑자기 그들이 아라비아 말을 합니다. 갑자기 그들이 그레데인의 말을 합니다. 갑자기 그들이 헬라 말을 하고 갑자기 그들이 라틴 말을 하고 갑자기 그들이 소아시아 어떤 지역의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뭐냐 이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 갈릴리 촌놈들이라고. 근데 갈릴리에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우리 언어를 아느냐? 놀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국말로 설교하니까 편하시죠? 저도 영어로 설교하면 저도 어렵지만 여러분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말로 설교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120명이 각각의 언어로 얘기를 하는데 짐작해 보건대 120명이 각각의 언어를 했다 그러면 120 언어가 전 세계적인 언어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들어보십시오. 뭘 얘기하고 있는지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중반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방언으로 얘기할 때 자기 언어 그 방언으로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이야기가 전달되는 걸 들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다 알아듣는데 그 뜻은 모르겠다, 그 의미는 모르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원래 기도를 위해서 주어진 거 아닙니다. 방언은 원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도 특별히 알아듣는 말로 복음을 모르는 자들과 또는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거나 혹은 말해주는 영으로 하는 언어입니다. 이 언어가 나중에 되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교회에서 특별히 방언이 있을 때에는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세워라. 왜냐하면 방언은 기도하는 자신에게도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더더군다나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시끄러운 말들이다.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언의 원래 목적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왜 그러면 방언을 첫 번째, 그 다음에 다른 은사들이 쭉 나오지만 왜 첫 번째 그 자리에서 주셨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언어로 주신 것은 그때의 그 자리에 와 있었던 다양한 민족들과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여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님의 임재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언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핵심은 방언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담대한 증인이 되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훑고 가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은사가 나타나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담대한 증인이 되어서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사는 선물이지만 복음을 운반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복음의 핵심 아닙니다. 은사는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다. 오늘 2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 본문에 있습니다. 한번 3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적어도 세 가지가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2장의 전체 스트럭처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는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4절을 포함하면 8절, 14절을 빼면 7절, 이 성령님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36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총 몇 절이냐면 15절입니다. 그러면 7절이 성령님에 대한 것이고 15절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면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방언하게 하시고 그들의 언어로 얘기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영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 놀라운 현상이 뭐냐? 어떻게 저들이 우리말로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느냐? 이 의미가 뭐냐? 그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현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쫙 하고 15절에 걸쳐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들었다. 그렇다면 회개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예수를 죽인 자니까. 둘째,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아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너 자신의 삶을 굴복시켜서 그분과 함께 되는 그런 삶을 고백해라. 셋째, 그래서 죄 용서받아라. 여러분, 죄 용서가 먼저 왔는지 세례가 먼저 왔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요소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굴복함과 그리고 죄 용서받음,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세 가지를 듣고 그들이 영접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 안에 와서 그들 위에 머물러 계신 것이 오순절 일어난 사건이며 또한 3,000명이 받은 선물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흥은 인간의 조직과 인간의 프로그램과 인간의 돈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짜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가짜 부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짜 부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부흥은 오로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오늘 2장 4절에도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항상 수동태입니다.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입니다. 항상 수동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령님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받는 입장이요. 우리는 채워지는 입장이니까 누가 채워주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채워주셔야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만약에 내가 채울 수 있으면 fill myself가 될 거예요. Fill myself with the Holy Spirit 될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오 주님, 저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정을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교회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부흥은 오로지 성령께서 가져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유일한 기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부흥을 가져오느냐? 성령께서 가져오세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가져오는 것은 성령님 마음대로예요. 그러나 성령님 마음대로 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릴 때 어느 순간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사건, 방언의 사건이 AD 3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AD 한 30년경이니까. 그러고 나서 그 놀라운 일들이 한 AD 100년, 한 70년 동안에 놀랍게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Church History, Second Generation, 두 번째 제너레이션이 시작되는 100년부터 그리고 1900년에 약 1800년의 기간 동안에 방언의 기록이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물론 부흥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존 웨슬레의 부흥도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부흥의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없었습니다. 언제 방언이 1800년 만에 또 나타났느냐? 그것이 바로 1906년 이 자파니스 타운에 가까운 아주사 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1906년도의 일입니다. 이 아주사의 1906년도의 일이 있기 전에 2년 전에 웨일스 지방에서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웨일스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방언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방언 이전에 모든 현상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회개하다가 꼬꾸라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그 놀라운 부흥이 웨일스 지방과 영국 지방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바로 이 아주사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10년 동안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방언이 팍 하고 터졌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100년 동안 방언이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가운데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분도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방언이 중요하다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이 왜 터졌느냐를 또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에 무엇을 인용하고 있는지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제가 묻습니다. 17절 18절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죠. 주께서 오순절 그날 성령을 부어주셨으니까 또 20세기 초반 1906년도 아주사에 그 놀라운 일이 있고 이 일들은 지금도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나 또는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죠. 그런데 19절부터 20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절반은 이 절반은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생각할 때 그렇게 이거 굉장히 멋진 일 아니에요? 뭐가 멋집니까? 피가 터지고 불이 막 붙고 연기가 솟아오르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화해 핏빛이 되는 이게 아름다운 일입니까? 절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반은 굉장히 멋진 일이지만 이 예언의 나머지 반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나머지 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AD 30년경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오순절의 부흥의 운동과 성령께서 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이 일이 언젠가 다시 비슷한 형태로 이 온 세계나 온 교회를 덮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이 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언을 한 지가 벌써 100년이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주님께서 이 방언을 주시고 또 다른 은사를 주셔서 풍성한 부흥을 주실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전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부흥이, 큰 부흥은 주님께서 하시겠지만 그러나 어떤 작은 부흥들은 언제든지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기도하셔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성령님, 이 교회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부흥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시옵소서. 부흥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정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움직이시면 그 바람과 능력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굴복하는 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맡기는 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다리면서 정말 마음에 굴복하기로, 복종하기로 작정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언젠가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